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과 모든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잔잔하게 풍겨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적인 그런 분위기가 경상도, 또 충청도, 또 호남 조금씩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부산에 혼인식에 갔더니 신부가 이렇게 썩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눈이 삔나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눈이 삔나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 신부가 좀 덜 이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아, 그거 궁금해요? 예. 경상도 사람들은 신랑이 눈에 삔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 참 마음은 착하게 생겼다. 예. 마음 착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충청도 사람들의 어법입니다. 참, 근데 그걸 이 충청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다른 지방 사람들은 뭘 그런 게 있어 그러지만 그 말을 딱 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아, 그렇구만, 인물이 좀 떨어지는구만. 예, 그렇게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게 이제 분위기라는 거예요. 어떤 정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언어나 표정이나 모든 삶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좀 예수님 탄생 때문에 좀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이고 25일 날은 성탄절 또 예배가 있거든요. 아, 이놈의 예배는 왜 또 주일날 드리고 또 성탄절날 또 드려 이렇게 속상해하는 건 안 돼요. 성탄절에 그래도 좀 웃고 그날 좀 기마이도 좀 쓰고, 예, 우리 이미숙 집사님 좀 웃고, 예, 그렇게 성탄절을 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말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동방의 박사들, 또 목자들. 예. 우리가 잘 아는 기록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하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현장에서 보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만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과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지식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헤롯 왕이 물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말까지 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한 그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식은 많아도 실제로 탄생의 기쁨은 없었던 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의 탄생하심, 그분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장소, 사실은 호적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거든요. 그런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숙박업소에서 출산하지를 못하고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여관 주인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 집 안방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돈을 버느라고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방을 빌려서 돈을 버는데 만삭이 된 여인이 애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안방으로 모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죠.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헤로당이죠. 헤로당은 칼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비수를 감추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준 후에 그렇게 말하죠. 혹시 가서 보면 내게도 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사실은 진짜 경배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를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경배하면서 드린 후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헤롯에게 그 소식을 안 알리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알게 되는 헤롯당이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수용소로 보내고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적인 영적 감흥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역시 감동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큰 기쁨이 있는 이런 성탄절로 여러분의 그 복된 시간들을 아름답게 주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인데 오늘 본문은 특이한 어떤 문단의 구별점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들이 쭉 본문 속에서 언급이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천군과 천사들의 이야기지만 그 천군과 천사들을 경험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단의 구성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5절 중간 이후에 보세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20절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가 달락달락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문단의 그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단을 우리가 좀 본문을 이해하면 8절부터 15절 A절까지가 하나의 구절체로 묶을 수가 있고요. 15절 B시절부터 19절까지가 또 하나의 구절체로 나눌 수가 있고 20절, 21절이 하나의 구절체로 구별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그 음성을 심을 수 있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8절에서부터 15절 A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옥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으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 구절체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이 구절체는 6절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은 천군과 천사의 이야기들로 쭉 이어집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6절은 이게 8절을 제외하고, 제가 6절이라고 그랬네요. 8절을 제외하고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저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하는 구절을 빼면 계속 주의 사자, 천사, 천군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런 내용으로 천군과 천사의 이야기들로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의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 본문을 접근하면 정확한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조금 신학적인 배경을 좀 깔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 묵시적 종말 언어로 구성된 구절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묵시적 종말론이라는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묵시적 종말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나 다니엘서가 그런 성경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 이러면 쉽게 이해하잖아요. 종말을 향하여 쭉 가는데 마지막 때, 근데 여기에 묵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종말로 쭉 가는 과정 속에서 묵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종말, 미래에 일어날 종말이 점프를 해가지고 지금 내 앞에 턱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묵시적 종말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 용어들이 달라요. 어휘들이 다릅니다. 그런 문학적인 구성에 있어서 어휘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독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서 15절 A절까지는 묵시적 종말 언어가 가득한 본문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묵시적 종말 상황의 언어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굉장히 상징성을 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뭐 숫자가 나오죠. 666, 또 14만 4천, 뭐 이런 용어들은 바로 이 묵시적 종말론의 상징적인 그런 어휘들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이런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짐승이 머리가 7이 달렸고 10뿔이 달렸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생명체인데 이런 것들이 묵시적 종말 언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부터 15절 A절까지예요. 이런 본문들이 나타날 때에는 문장들이 좀 달라져요. 천사가 나타나고 꿈 아니면 환상 아니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 15절 A절까지가 바로 묵시적 종말론 언어로 채워졌다고 먼저 그 신학적 배경을 놓고 보면은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묵시적 종말론 상황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묵시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그냥 종말 마지막을 향하여 쭉 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절대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절대적인 절망 상황일 때를 무기적 종말 상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절대적으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두가 어딘가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바라봤더니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을 통해서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상황이 묵시적 종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묵시적 종말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휘를 읽어내면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묵시적 종말 상황은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고 그런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그 공동체의 결집과 하나됨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8절에서부터 15절 A절까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너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강력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인 그런 어휘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절대적인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의 사회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알려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연합하고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절망적 인간 상황이 희망의 세계를 향하여 확 문을 열어제끼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8절에서부터 15절 A절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만나면 희망을 붙듭니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희망이 생깁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신비한 역사가 있는데 바로 성탄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누가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삶의 환경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절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붙들면 다시 그곳에서 절망을 이기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신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희망의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누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때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뀐 모습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더 확인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 때문에 그 연못가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집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고 희망을 잡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이름이 희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참 재미난 것은 8절이에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제 참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제가 이제 8절에서부터 15절 A절까지가 묵시적 종말 언어로 가득하다. 묵시적 종말 언어로 가득하다고 했을 때는 어휘들의 선택에 있어 상징성이 많이 담깁니다. 아까 말한 대로 666이라든가 14만 4천 명,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 달린 짐승, 이런 것들은 묵시적 종말 언어거든요. 상징성을 담고 있는데 바로 8절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을까요? 왜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특별했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릴 수가 있었는데 왜 목자들에게만 그랬을까? 박사들이야, 별을 연구한 그런 전문가들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만, 목자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목자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누가가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가인은 무엇로 하나님을 예비하죠? 농사지은 수확물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제사를 안 받으셔? 그럼 아벨을 죽여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가인은 정착 문화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벨은 유목 문화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유목민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유대인 스스로가 나그네와 연결시켜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파라오를 만나서 자기를 설명을 할 때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도 광야 40년을 산 후에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그네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성경 전체 속에서 바로 유목을 나그네와 연결시켜 놓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목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유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정착 문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삶의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순례자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고 내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목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므로 영원한 하늘에 쌓는 인생임을 깨달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그네 인생의 믿음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소식이고 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5절 B시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자들이 이제 쉽게 찾아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데 천사가 다윗의 동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지. 그런데 너희가 가서 그 위에 있는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목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누구네 어디로 가면 마구간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18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죠? 마리아는 거기 있었을 거고요. 낳았으니까 산모니까. 그러면 누가 있었을까요? 요셉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죠? 마구간 주인은 지금 여관집 주인이라 지금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요.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와서 경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들이닥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인 거예요. 모두가 동방의 박사를 또 놀라는 거죠. 네.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누가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구유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구유는 뭐죠?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늘 보는 평생 동안 짐승들을 지키고 그들을 키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구유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고 그것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누가가 이 땅을 베들레헴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뜻은 뭐죠? 베이트레헴이라는 말이거든요. 떡집 이런 말이에요. 빵집 이런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밥그릇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동네에 밥그릇 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베들레헴과 구유가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주의 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 공동체를 주의 몸이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임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떡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들어오면 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배고파서 들어온 그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떡이 없는 거예요. 장식은 화려하게 돼 있고 번듯한 건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떡이 없으면 싸웁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떡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목사가 떡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풍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래 내가 떡이 돼야지, 내가 떡이 돼야지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사가 밥이다. 자, 목사가 밥이 됐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밥이다. 따라하세요. 나도 밥이다. 자, 안수 집사님은 뭐예요?
나도 밥이다. 권사님들, 부부가 살면서 여보 내가 당신 밥인 거 알지? 아시죠? 뭔 얘긴지. 아이고 신부가 착하게 생겼구만. 알죠? 무슨 뜻인지. 밥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서로가 밥이 되면은 서로 행복할 터인데, 나는 당신을 먹어, 당신은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먹으려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밥이 되고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밥이 있어야 되고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교회 들어가 보면은 진짜 떡은 없고 그림의 떡만 있어요. 그러니 그림의 떡만 보고 나가니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배고픈 인생들이 와서 그 떡을 먹고, 그래, 교회는 이뤄야 돼,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림으로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림은 화려합니다. 데코레이션은 아주 화려해요. 그러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교회의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떡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떡이시면 나도 떡이다. 주님은 떡집에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받아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낳으면 예수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누가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쭉 쓰고 마지막에 그 이름을 예수로 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천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20절 20절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면 아주 우리가 특이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메시아가 왔다. 그건 표적이다. 이들이 막 놀라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런 경험 속에서 드러내는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확인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삽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험을 했다는 얘기는요, 해 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 아래만 보고 사는데 이들은 특별히 해 위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해 위의 영적 세계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해 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만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해 위도 보고 있습니다. 해 아래도 보고 있지만 해 위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눈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근데 수술을 한다면, 공짜로 수술을 해준다면 나 수술 안 할래요. 나는 차라리 한눈으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총 쏠 때도 편하잖아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총 쏠려면 꼭 한쪽 이래 되잖아요. 근데 한눈이 없으니까 총 쏠 때도 그냥 이렇게 안 해도 탁 되니까 탁 그냥 한눈으로 살래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무상으로 수술하면 두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한눈 가진, 한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유 없이 무상이라는데 왜 양잿물도 지금 먹을 판인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1번이라고. 이번에 이발을 하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1번 이렇게 쓰니까 장로님이 2번 이용진 이렇게 썼더라고요. 3번을 안 써서 우리는 이용진 장로님까지 오는 줄 알았더니 어떤 한 분이 또 와가지고 딱 머리를 내밀더라고요. 아니, 왜 번호도 안 쓰고 그렇게 들으시는지도 몰라. 공짜로 한눈을 수술해서 눈을 보게 해준다면 누구든 줄을 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해 아래만 보고 살거든요. 한눈만 뜨고 살아요. 근데 해 위를 보자고 수술 좀 하자고 그러는데 모두가 번호를 안 써요. 여러분만 썼습니다. 몇 번. 여러분, 가서 전하십시오. 눈 떠라. 한눈 떠라. 이 땅만 보지 말고 해 위를 봐라. 두 눈을 뜨고 살아라 좀, 제발 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가 희망임을 믿고 삽시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를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교회 안에서 내가 떡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가정에서 내가 밥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나면은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요, 회의할 때도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배고프면은요 회의도 싸웁니다. 배가 부르면 대충 넘어갑니다. 집안에도 가면은 남편이 떡이 돼 있고 아내가 떡이 돼 있고 자녀들이 떡이 돼 있으면은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어디 떡 없나 하고 눈을 번뜩 하고 먹으려고 덤비면은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떡이 되는 은혜가 성탄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림에 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인생이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가 희망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예수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내가 떡이 되게 하시고 밥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평화를 이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를 경험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